구약성경 479쪽 사무엘하 12장 10절로 15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의 간음과 살인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볼 때에 우리아는 전사하였고 밧세바는 다윗과 결혼한 후 아이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악행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참회하기를 기다리시면서 다윗의 양심을 두드리셨어요. 다윗은 무겁게 짓누르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심히 괴로웠어요. 시편 32편 3절 4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괴로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세요. 사무엘하 12장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가서 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1절부터 쭉 보시면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그러니까 어떤 성읍에 부자하고 가난한 자가 살고 있는데 이 부자는 양과 소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 가난한 사람은 딱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한 마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자기 딸처럼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이 가난한 사람의 그 딸 같은 양을 뺏어다가 죽여가지고 자신의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이런 처주빌런 같으니 라면서 그냥 이 부자의 악한 행태에 대해서 분노해요. 5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러면서 이 다윗은 율법에 따라서 이 부자가 4배로 갚아야 된다는 판결을 내려요. 6절 말씀 보면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이 양 한 마리를 양 4마리로 갚는 것은 당시 율법에 따른 판결이었어요.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그러니까 양 한 마리를 훔치면 4마리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이 부자의 죄에 대해서 이 부자의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로써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동일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이 판결을 들은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다윗을 책망해요. 7절 말씀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해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원래 다윗은 사울의 손아귀에 빠져 죽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사울 왕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다윗이 품에 안고 싶은 여인들을 모두 다 주었어요. 8절 말씀 보면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에 있는 다윗이 원하는 모든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다 다윗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아내가 무려 7명이었어요. 역대상 3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아히노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아비가일.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스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마아가. 넷째는 아도니야라 핫깃의 아들이요 핫깃.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아비달.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렇게 아들들을 낳은 다윗의 아내가 6명이고 아들을 낳지 못한 그 사울의 딸 미갈까지 합해서 7명의 왕비가 있었어요.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었을 때 이미.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온 유다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처첩을 더 두었어요. 거기에 사무엘하 5장 13절 말씀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처첩이라는 것은 처와 첩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그래서 헤브론에서 낳은 6명의 아들 외에 예루살렘에서 낳은 이름이 기록된 아들들만 9명이에요. 9명의 아들을 더 두었는데 역대상 3장 6절로 9절 말씀 보면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다윗은 보통 한 왕비로부터 한 명의 아들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9명의 아들을 예루살렘에서 새로 얻었다는 것은 9명의 새로운 왕비를 예루살렘에서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이 표현으로 보아서 소실, 왕후, 왕비 말고 또 후궁을 새로 후궁도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성경에는 뭐 다윗의 후궁의 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수십 명은 좋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다윗이 나중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갈 때 그 예루살렘 궁전을 지키기 위해서 후궁 10명을 남겨두어요. 사무엘하 15장 16절 말씀 보면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그러니까 최소한 후궁 10명은 넘는다는 것이죠. 다윗의 후궁이. 그런데 후궁이 훨씬 많았다는 것이 나머지 후궁들은 다윗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19장 5절 말씀 보면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다윗이요 압살롬의 반란 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이 요압과 이 부하들이 압살롬을 죽여요. 그래서 막 슬퍼하니까
이 승전한 다윗의 부하들이 막 다윗 왕이 슬퍼하니까 그냥 부끄러워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 요압이 이 왕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 중에 뭐 어떤 얘기가 있느냐?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이라는 단어,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궁 10명 외에도 지금 다윗을 따라서 이 마하나임, 요단강 동쪽 마하나임에 따라온 후궁들의 수가 비빈들이라는 것은 비와 빈인데 여기에 후궁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빈이라는 후궁이. 이 후궁이 더 많은 숫자가 따라갔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다윗은 헤브론에서 얻은 왕비 7명, 예루살렘에서 얻은 왕비 9명, 16명에 수십 명의 후궁을 지금 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전임왕 사울은 어땠어요? 사울은 한 명의 왕비와 한 명의 후궁만 뒀어요. 그런데 이것과 이 비교하면 다윗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여인을 지금 거느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만약에 처첩을 더 요구하였어도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8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근데 이렇게 심히 많은 아내를 둔 다윗이 왕궁 옆에 살고 있는 우리아는 딱 한 명의 아내만 두고 있어요. 그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았단 말이에요. 9절 말씀 보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나단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부자와 똑같은 악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9절에서 눈여겨볼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짓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악을 행해요. 예레미야 4장 22절 말씀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모든 선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서 선은 행하지 못하고 악은 행하는데 그 악도 악이 악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해도 괜찮은 줄 알고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말씀에 대한 무지로 악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비참하다는 거예요. 이사야 5장 1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바로 말씀에 대한 무지로 악을 행함으로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사로잡혀간 사람들이 회당을 지은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없었던 회당들이 이렇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각 마을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악을 행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예수님을 죽이는 악을 행한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데 다윗도 그런 케이스죠.
다윗은 왕이 돼서 율법을 필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아침 저녁으로 읽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오늘 부자에게도 판결 내린 것이 양 4마리로 갚아야 된다, 배상 판결을 내린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악을 저지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단 말이에요. 근데 왜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게 되는 것일까? 그거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얕잡아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것이 악인 줄 알면서도 악을 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을 처음 행할 때는 달콤했겠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는 달콤했겠죠. 그러나 그 악의 결과는 아주 참혹한데, 지금 다윗의 경우에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다윗의 악에 대해서.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질책에 다윗은 그제서야 참회를 해요. 13절 말씀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오늘 본문은 다윗의 참회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짧은 한 문장으로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마 시편 51편과 같이 더 길게 표현했을 거예요. 시편 51편의 표제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중에서 대표적인 참회 시가 바로 시편 51편인데, 그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시편 51편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악을 말끔히 씻어달라고 간구를 하는데, 2절 말씀 보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또 자신의 모든 죄악을 없애달라고 노래해요. 시편 51편 9절 말씀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자신의 죄를 없애달라고 기도한 이 다윗은 이제는 자신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해요. 시편 51편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자신의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성령을 거두어가지 말라고 간구를 해요.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을 거두어갔거든요. 다윗은 거두어가지 말라고 간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죠. 시편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세상이 주는 그 찰나의 쾌락,
그런 기쁨,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영원한 구원의 즐거움, 그런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다윗의 참회에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응답을 해요. 13절 다시 보시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죄를 용서하셔요. 그래서 다윗은 죽지 않아요. 그런데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다윗이 행한 이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들이 저 하나님의 종이란 작자가 저런 짓을 저질렀네,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을 했네, 이러면서 하나님을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해서 이 다윗이 낳은 아이가 다윗 대신에 죽을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이 아들만, 갓난 아이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악행한 부자에게 4배로 갚으라 이렇게 판결한 것과 같이 다윗이 죽인 우리아의 생명 대신에 다윗의 아들 4명이 죽게 돼요. 가장 먼저 죽은 아들은 이 바세바가 낳은 이 다윗의 아이인데 18절 말씀 보시면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이 아이는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죽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죽는 아들이 다윗의 장남 암논이에요. 사무엘하 13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이 다윗의 큰아들 왕자 암논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보인 다음에 2년 만에 이 압살롬의 종의 칼에 맞아 죽어요. 세 번째로 죽은 아들이 다윗의 삼남 압살롬이에요.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고 아버지의 후궁 10명과 함께 백주 대낮에 동침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에 가는데 이 마하나임 근교에서 이 요압이 이끄는 다윗의 군대와 전쟁을 벌이다가 패배를 하고 요압의 창에 심장이 찔려 죽어요. 사무엘하 18장 14절 말씀 보면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이렇게 해서 이 압살롬은 다윗의 부하 군대 장관 요압의 손에 죽게 되죠. 그리고 또 네 번째로 죽은 아들은 다윗의 사남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는 아직 다윗이 죽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왕이 돼요. 그렇지만 왕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솔로몬에게 돌아갔어요. 근데 자신이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아도니아는 다윗 왕의 후궁인 아비삭을 요구하다가 이 솔로몬의 군대 장관 분하야의 칼에 맞아 죽게 되죠. 열왕기상 2장 25절 말씀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장성한 순서대로 첫째 아들 죽었죠. 둘째 아들만 살았어요. 이 둘째 아들의 어머니가 누구냐? 그 지혜로웠던 아비가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비가일 지혜로운 어머니의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이 둘째 아들만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았어요. 셋째 아들 압살롬 요압의 창에 맞아 죽었죠. 넷째 아들 아도니아 자신의 동생 솔로몬의 그 부하의 칼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갓난아기와 이 세 명의 아기 해서 4명의 아들들이 다윗의 아들들이 죽게 되었는데
물론 이 세 명의 아들들은 다 잘못이 없는데도 무죄한데도 죽은 건 아니에요. 다 본인들의 잘못으로 죽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우리아의 생명을 빼앗지 않았다면 이 다윗의 네 명의 아들들이 죽는 일은 없었을 것이죠. 결국 다윗이 자식들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전해 들었을 때 이렇게 울부짖어요.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 보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다. 다윗은 압살롬이 죽은 이유가 자신이 우리아를 죽인 죄 때문에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성통곡한 거란 말이에요. 혹자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 어떤 벌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보면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렇다고 해서 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근실하게 징계를 하세요. 그래서 벌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벌을 누구한테 내리시느냐? 아들한테 내리신다. 아들이 그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다윗의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15절 말씀 보면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셨단 말이에요. 누구의 죄 때문에? 아버지 다윗의 죄 때문에. 이러한 원리는요 모세의 중보기도 가운데서도 다시 확인되는데 민수기 14장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이 출애굽 1세대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반역죄를 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한 거예요. 민수기 14장 33절 말씀 보면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던 것이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들이 하나님께 반역한 그 죄를 짊어지고서는 이 자식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거란 말이에요.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한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반역죄로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겨서 죄를 지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벌을 받아요. 비록 여러분이 참회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죄를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의 자녀가 복과 은혜를 받아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10계명을 범하는 그런 큰 죄를 지으면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1000대까지 자손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는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짓지 마세요. 그런 악을 행하지 마세요. 오직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